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 전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까? 좀 많이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좋다, 뭐 이런 거에서 좋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좋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대부분은 참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는요, 이제 뭐 사업의 길에서 얘기해 보면 조금 사업이 힘들었다가 좀 잘 풀리고 번창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육체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에 병이 있을 때에 질병이 깨끗이 낫고 나면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노래해야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일이 조금 꼬이고 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참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참 나의 환경, 나의 욕구, 나의 편안함이 참 충족된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상황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요, 이 인생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외면당하고요, 또 사울 왕, 장인이죠, 쫓기면서 산속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적국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우리 소위 말해서 좀 세게 하면 망한 상황입니다. 망한 겁니다, 다윗의 삶은. 그런데 왜 다윗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다윗이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상징이고 또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다윗처럼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가족, 아까 얘기를 했는데 가족 안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세울 때에 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잘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 들에서 양을 돌보고 또 가족 안에서도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또 이 다윗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결혼 생활하면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랑 사는데 미갈은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춤출 때, 그 언약 괴가 들어올 때 춤출 때 그 춤춘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장인이자 왕인 사울은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노년에 겪은 아픔은 더 큽니다. 그 뒤에 아픔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범하고 그런 참극이 벌어지고, 또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인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 배신, 그런 고통,
이것밖에 없어. 이런 고통을 겪은 다윗의 삶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시편을 보면 한 80여 편의 시를 짓게 되고 남기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들의 주제들, 압도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한탄, 원망을 주제로 시를 짓지 않습니다. 놀랍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남겼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요, 단순히 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뜻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토브가 이제 선하고 훌륭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첫째 날에 빛이 비춥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정말 보기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요,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웠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땅은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야, 아직 엉망이네, 뭐 안 됐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좋다,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을 말하는 첫 단추이자 또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향한 목적에 딱 맞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요, 사람이, 인간이 느끼기에 편안한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비록은 지금 조금 힘들고 혼란스럽고 또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목적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의 신앙에 또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선을 알고 나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선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삶이 꼬이고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뿌리에는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그냥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얄팍한 그런 생각들이 부서지고 내 자기 중심적인 그 행복의 기준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죽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요,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초록색 글씨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건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살아남은 그 수치스러운 순간,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순간에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이 비참한 모습마저도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참 선하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 삶에 유익이 되려면요,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또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시련을 겪든 하나님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정말 꼭 필요한 선을 베푸십니다. 그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셉은요, 이제 삶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0대, 20대 상처,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10대 이야기입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요셉은요,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요셉이 말한 선은요, 단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 중에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에 요셉이 투옥되어야 됩니다. 또 감옥에 투옥되기 위해서는 모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보디발 집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하나 떼보면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게 선한 일입니까?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있는데 잊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면 원망하지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고난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대로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또 사람 중에 또 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할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에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나라가 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지금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좀 끝이 나고 이런 것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나라가 망했다면 좀 군사를 모아서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성전 재건해갖고 좀 일으킨다던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레미야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참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상황을 바꾸려 참 애씁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그런데 성경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선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요, 참 상황이 즉각적으로 나아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하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아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또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참된 복을 또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그때서야 이제 참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간절히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도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늘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에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에 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제 베라카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히브리어 복은 에쉐르라는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도 바로 다윗이 말한 복은 이 에쉐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늘 말씀 보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염에 그렇게 침을 흘리는 그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이제 새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새가족들이 오고 나서 뭐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해서 갑자기 뭐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병이 낫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이런 위로와 소망,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전엔 참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소망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수하시거나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보복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에나 이제 나오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입었던 그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손해와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참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 완고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때리십니다.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환경이 흔들려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과 완고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상태로 되돌려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복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복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또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요,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예를 들었던 다윗과 요셉, 이 요셉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진짜 복,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좀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길을 가더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알며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하나님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